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사실은 마이크를 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쫓아가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지금 약간 피곤한 상태에서 우리가 몽롱하게 예배 드리면 다 중요한 내용들을 다 놓칠 수 있어서 사실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좀 너무 과하다 싶어서 그냥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각자가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다양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참 많은 다양한 성품 가운데 이 고백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문장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그 약속이 어겨질까요? 어겨지지 않을까요? 어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나는 알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을 푸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언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언약 중에서도 근간이 되어지는, 뿌리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태초의 언약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 예레미야의 언약, 그 이후에도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이 모든 언약에, 아니 목사님, 아담의 언약보다도요? 네, 아담의 언약보다도 더 근간이 되어지는, 뿌리가 되어지는 언약이 있어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릴게요. 에베소서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준비되었습니다.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창세 전에, 창세가 무엇이에요? 세상이 창조되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 시편의 표현을 우리가 가져온다면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는커녕,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즉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곡들 가운데 한 곡을 선택하셨겠죠? 오늘도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 많은 옷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와야 되겠다 선택하셨겠죠? 오늘 밥을 먹을 때도 여러 가지 반찬이 있을 때 그래도 나는 이 반찬부터 먹어야 되겠다 선택하셨겠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선택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기까지는 어떤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고, 여러분,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나를 선택하신 그 이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까요, 띄워주실까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또 5절에 보니까 기쁘신 그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씨 착함을 보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들을 선택하셨다. 우리들을 꿈꾸시고
계획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 전 언약,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기초로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 언약, 이러한 언약들이 계속해서 가지에서 줄기가 나오듯이 이것들이 파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성취된다는 말을요, 여러분, 꽃 피웠다, 열매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성됩니다. 아이고, 이거 좋은 말 같기는 한데 뭔가 와닿지는 않죠. 좋은 말인 것 같기는 하죠. 근데 뭐가 좀 와닿지는 않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셨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당신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당신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럼 나는 뭐가 되냐면 그냥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질 뿐이에요. 적절한 표현 아니에요.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적절한 표현 아니에요. 메모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답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나를 만드셨을까요? 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결국 완성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꿈꾸는 게 있어요. 이 차이 한번 보세요. 나를 사랑하셨다, 나와 사랑하셨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이 나와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이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나도 보답하고 싶어요. 나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시선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우리를 프로그래밍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더니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삐뚤어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엇나갈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가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남아서 기쁘게 아침에도 찬양하고 오전에도 찬양하고 오후에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요, 나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나와 사랑하시고자 나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우리는 부합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또 언약을 말씀드리고 창세전의 언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5장 1절을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애가를 열었을 때 그 개론을 혹시 생각하세요? 모두 예레미야가 5장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이 마지막 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구조가 그리고 그 표현이 아주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최고예요. 성경의 모든 66권 가운데 최고예요. 정확하게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은 22절의 3배 66절,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을 딱 박아놓았고요. 또 4장도 22절, 5장도 22절,
이렇게 장수의 절수를 딱 맞추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도 했는데요, 아크로스틱 구성이라고 그래서 이 글들을 22개의 절들을 쭉 써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22절을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자음들을 갖다가 쭉 썼다고요. 우리나라에도 자음이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비, 이런 식으로 자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 가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한다 해도 니은, 내가 있잖아요. 만일 지금 디귿, 당신이 나를 멀리한다면 우리가 함께 날마다 맡아왔던 리을, 라일락 향기는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볼 것입니다. 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음에 맞춰서 글들을 쭉 쓰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애가가 히브리어의 자음 22자를 가지고서 쭉 이렇게 맞췄다니까요. 그렇게 1장에 22절, 2장에 22절, 3장에 3배인 66절을 꼽고 가운데 정중앙에 기둥을 세우고 또다시 4장에 22절을 가다가 5장에서는요 22절이지만 이 모든 구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니 이제까지 애쓰고 잘하고 뭐 글자 맞추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자음을 맞추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확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글씨는요 가끔씩 히브리어를 보면 일부러 오탈자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형태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망함이, 우리의 애통함이 이렇게 무너지듯, 이렇게 흔들리듯 우리는 이렇게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문학의 형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픔을 표현하면서 이들의 표현을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맞지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답답하니, 지금 내가 속상하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표현이에요. 마치 무슨 표현과 비슷하냐면 욥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그런데요, 난 신방 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왜 이 지경이 됐는데, 왜 이 지경이 됐어요? 욥은 의인의 고난이었잖아요. 욥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욥은 그렇게 호소하고 한탄에다 느낌 알겠어요. 납득이 되겠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 당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렇게 오래전부터 언약이, 너 그러면 혼나?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돼. 안 된다고. 정말 정신 차리다. 잘해보자. 막 얼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말 안 들었잖아요. 시간이 있다니까요. 계속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참을 기다려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였건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시고 그들을 쫓겨나게 하신, 그것은 죄값 아닙니까? 죄값에 대해서 응당받아야 될 것에 대하여 그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니들이 잘못하고서 뭘 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지금 이런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 백성이 무지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언약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들은 알아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들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자신들에게서 이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상황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죄값이 아니라 그들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 창세전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망가졌을지라도, 망가졌다고 잘못했다고 너 못 쓰겠구나 치워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기도했던 대목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광야가 아니라 광야 전 애굽에서 있을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적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23절 고정 넘어갈 줄 알고 제가 고정이라 했어요. 이들의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 참 애처로워 보이는데 아니요, 역사를 아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망각한 세월이 420년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의 10배. 42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땅에 그들의 기근을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 심으셨건만,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건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졌던 것처럼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애굽에 흡수되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은 잊어버리고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화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를 그대로 섬기고,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그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 그 세월을 몇 년 동안? 420년 동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셔야죠. 그들을 깨우셔야죠. 그들을 건져내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데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다음 중요한 표현입니다. PPT 2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뭐를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기억하면은 그냥 혼나야죠. 구원의 가치가 없는 거죠. 420년 동안 하나님을 싹 망각하고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420년 동안 하나님을 망각했던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신 근거가 뭐예요? 420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 없고 망각한 세월을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좋겠다. 너희들은 언약이 있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구나.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언약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니까 좀 잘 좀 해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꿰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자신이 무너지고 아무리 자신이 추하다 할지라도, 하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나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니 나는 막 살아도 좋아가 아니라 그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근간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십시다. 그 말씀으로 이제 예레미야 3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3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사오면. 22절.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슨 근거로? 언약의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게 몇 절에 있는 거예요? 몇 장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가운데 3장, 3배에 있었던 그 3장에 있고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혼나지만, 지금 애통하지만, 몸부림치지만 그래도 이 고통까지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 2절 보십시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에게 돌아갔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그들의 형편을 이야기하죠. 기업,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이들의 기업은 자신들이 애써서 노력해서 만든 기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 기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자녀에게 상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것인데 상속이 돼요. 하지만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매매는 안 되는데 상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각 지파에 주셨던 그 기업이 상속이 되어져요. 이게 기업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자손손 우리가 대대로 이어갈 기업인데,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 기업이 외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너의 민족도 아니고 우리 지파들도 아니고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 기업이 넘어갔습니다. 3절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니들이 왜 아버지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고아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습니다. 남편 없는 사람, 그 과부와 같은 처참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받고, 우리는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과부가 아닌데 과부처럼, 내 사랑하는 딸 예루살렘아, 시온의 딸 예루살렘아 늘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비참한 삶들을 살아간다는 거죠. 4절과 5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면, 웬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물을 그냥 퍼마셨지 돈을 주고 먹어요? 근데 그 돈도 보통 돈이 아니라 은을 주면서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하고,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면, 아니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 나무를 베는데 돈을 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5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준하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8절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여러분, 광야에서 양식을 얻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조차도 칼이 있어서 죽기를 무릅쓰고서 겨우 양식을 얻어먹게 되어지는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10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야, 표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궁이처럼 검습니다. 아궁이가 시꺼먼 그 검음처럼 우리의 피부가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들의 계산과 그들의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의지하다가, 다른 제국 의지하다가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여지며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보호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결국 주님 안에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결실을 맺나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일진데, 그 주님 품이 싫다고 우리는 자꾸만 일탈하고 이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던 유다 백성과 같지 않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세상 의지하지 말라, 무너지고 한탄하는 그들의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귀한 교훈이 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일상의 평범함이 우리에게 그냥 또 하나의 평범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이런 슬로건 가지고 있죠.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올해의 마지막처럼, 추수감사주일도 내 생애의 마지막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우리가 사역을 꿈꾸잖아요. 내게 있어서의 마지막 1년처럼, 나에겐 주어진 시간에 마지막 주님께서 주어진 기회처럼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 얻어 귀한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고백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